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가 있는데 이것은 사라지고 인간의 전통, 인간의 유전이 이 말씀을 가려놨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우리가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봐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자,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두 가지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야.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는 죄명에 들어갑니다. 근데 로마의 법에서 볼 때는 그건 사람을 사형시킬 만한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 그래도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계속 지금 가고 있다. 자, 오늘의 문제도 한번 봐봐요. 2절에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청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타당해요. 왜? 밥 먹을 때 손 먼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그런데 이런 청결법이 이스라엘의 전통으로다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야, 몸 깨끗이 씻어라. 부정한 거 만졌으면은 이거 다시 씻어야 되고 며칠 동안 격리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격리 같은 거 나오죠. 그때 있었다니까요. 2000년 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청결법이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어르신들도 뭐 다 경험을 했겠습니다. 그때는 무슨 검사했느냐면 손 검사했어요. 왜요? 손에 때가 있으니까 이 때 씻으라. 그래서 주기적으로 손 검사, 손톱 검사,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목에 있는 이 목 검사도 했어요. 때를 안 씻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벗으라고 해서 발 검사도 했어요. 때가 덕지덕지합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뭐 지난다, 이게 불과 얼마나 됐을까요?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겨울에 주기적인 행사가 뭡니까? 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불에다가 옷들이 벗어서 식구들 다 모여서 이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딱딱 끓이고, 그리고 이 불에다가 또 이가 너무 많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롱불에다가 이 속내에 이렇게 뒤집어서 거기 속회라든지 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지지면요, 짜자자작 하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기적인 우리의 행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목욕을 한다. 목욕을 이처럼 자주 하는 게 최근이란 말입니다. 저 어릴 때도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목욕을 한단 말이죠. 자, 요즘에는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손을 씻어야 된다, 마스크를 해야 된다,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점점 생활로 다 이렇게 자리를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많은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감기 환자가 줄어들었다, 뭐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청결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야, 밥 먹을 때 손 씻어야 되는데 당신 제자들 왜 손을 안 씻느냐, 이건 옳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좋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면에서 접근하면은 피곤하냐 하면은 이게 전통이다, 이게 유전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이건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당회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목사님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그렇습니까? 전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더 좋은 부분이 많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 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전통이래요. 그러면 안 된대요. 여러분, 전통이 되려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전통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이건 우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이게 잘못 형성되고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선포하다 보면은 이게 힘든 부분들이에요. 그건 있어야 돼요. 전통은, 좋은 전통은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이 후임 목사님에게 오더니, 목사님 할 얘기 있습니다. 권사님 뭡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따지듯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왜 안 지킵니까?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옛날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예배를 마칠 때 찬송가를 3장을 하고서 찬송을 마쳤는데,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인데 왜 목사님은 그걸 안 지키느냐고, 왜 교회 전통을 깨냐고. 그 목사님은 예배 끝날 때 찬송가 4장도 부르고 2장도 부르고 1장도 부르고 그렇게 하고 마쳤어요. 여러분, 찬송이 중요한 거지 3장이 전통이 됩니까? 이게 잘못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원래 청결법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너희들이 좀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멀리 떨어져라, 이런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논쟁하는 이유와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 왜 손 안 씻었느냐? 이거 위로부터 쭉 내려오는 전통인데 당신은 지금 전통을 깼다, 이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죠. 3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봅시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딱 집으라고 한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온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인간들이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고 연구하고 법을 가지고 들어와요. 신령과 진정으로는 예배 드릴 때 위에는 아주 그 하얀 그 저고리 입어야 되고 밑에는 그 검은 치마를 딱 입는 게 그게 신령과 진정이고, 남자들은 양복을 딱 입고 그리고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게 좋죠. 아주 통일성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했는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당신 왜 검은 치마 안 입고 왔어? 당신 왜 양복 안 입고 왔어? 여러분, 예배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옷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조용하게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돼. 이 거룩하고 신령과 진정이라는 건 뭐냐? 악기를 쓰면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도 못 써요. 기타도 못 칩니다. 저런 뚱땅거리는 것도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10년, 20년 지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악기를 좀 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합식도 이렇게 한 거 얼마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뒤로 감추어지고, 너 왜 악기 사용해? 너 왜 안 사용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인간이 법을 만드니까 말씀은 없어지고, 너 왜 이거 안 지켜? 너 왜 이거 안 지켜? 자, 또 하나 좀 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성찬식을 일어나서 받아야 돼, 앉아서 받아야 돼. 요거 가지고 싸웁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앉아서 말씀을 받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앉아야 돼. 요거 가지고 싸워서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기 그 소련으로 동방정교회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거긴 일어나서 해요. 여러분, 앉아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느냐는 거, 일어난다니까요. 거기는 2시간 동안 일어나서 예배 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예배도 못 드려요. 다리 아파서 어떻게 예배 드려요? 그게 중요해요? 앉아 있느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없애버리고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좀 더 보고서 또 넘어갑시다. 이제 그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 개신교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카톨릭, 천주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요, 우리 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이거 잘못됐어 하고 딱 나온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리교, 장로교 이런 정통 교단이 나왔어요. 그럼 캐톨릭은 쭉 오다가 하나가 툭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동방정교회가 저쪽으로 쭉 가고, 또 캐톨릭 하나가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저기들이 천주교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전통이란 이런 말입니다. 자, 뭐가 중요합니까? 칼빈이나 루터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분들의 사상을 받으면서, 생각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해야 돼요. 감리교, 장로교 중요하죠. 그런데 솔직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 감리교가 중요해요? 장로교가 중요합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뜬금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거 요만큼도 관심 없어요. 무슨 성결교면 더 깨끗하고 장로교면 안 그래요? 순복음은 더 뜨겁고, 이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솔직한 말로요. 하나님이 볼 때는
무슨 교파가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교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 원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가 더 중요하지. 칼빈, 루터 뭐가 중요합니까? 그분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칼빈 교를 세웠어, 루터 교를 세웠어.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 이들이 그 사람들과 떨어져서 오로지 자기들끼리 깨끗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보자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이러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러한 법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통과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잘 잡으세요. 오로지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앞에 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이요. 예?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그 앞에 서서 온갖 영광 다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뭐 이런저런 거나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치는 달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왜 내 손가락을 봅니까? 나를 보면 안 돼요. 제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말씀을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또 한번 가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교독식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6절 같이 합시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당신을 죽이겠다. 이게 이제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유전,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전통을 하나 더 만들어요. 하나 더 만드는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재물이 있어요. 물질. 이거 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옷도 사드리고 내가 효도해야지. 이렇게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충성하라 막 그래요. 요거 가지고 내가 엄마 아버지 공경을 해야 될 재물로다가 딱 정해서 그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분이 또 먹을 것도 사드리고 또 쌀도 사놓고 그래야지 또 한 달을 사시는데 이거 가지고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 하나님 교회에 뭔가를 이렇게 내가 해놨어. 그리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참 저 사람 믿음 좋다. 정말 교회 헌신하고 충성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하려면은 다른 재물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하지 왜 꼭 부모가 지금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고 잘해드리려고 하는 이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싹 해서 하나님의 배 드렸다.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잘했느냐, 충성했느냐. 그리고 사람들도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핑계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무슨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핑계로 부모에게 내가 일정 재물을 그 예물을 돈을 보내드리는 것을 그걸 안 한다? 저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교육전사부터 결혼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계속 돈을 매달 보내드리고 있어요. 매달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내가 건축 헌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거 보내드리는 거 좀 하고 다음에 하고 이걸로 하자. 그게 뭐가 하나님 앞에 뭐가 좋겠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물론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또 다른 부분으로 잘 정리하고 잘 쪼개서 사용을 하면 했지, 이걸 가지고서 이쪽으로 사용해버리고 나는 믿음 좋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녀는 지금 배고파서 울고 막 집안은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교회 나와서 막 그냥 청소하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도 청소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허락하면은 제가 윗방문을 열어보고 싶어요. 잘 좀 정리하고 있나. 저 간다고 하면은 막 쓸어 모아서 윗방에다가 일단 집어넣고 문 닫아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어느 사람은 원수가 집안에 있으니까 부모를 거역하면서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나와서 충성을 강요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광신적인 성도로 만듭니다. 그러면 목사는 좋을지 모르고 교회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한 번 더 볼까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 핑계대고 그러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통으로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전통만이 자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꼴이 돼버렸다. 더 구체적으로 7절부터 9절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두 가지 정의가 내려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운다. 여러분들이 그러겠어요? 지도자들이 그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나한테 음성을 주셨어. 여러분,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요즘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한테 와서 기도를 내가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했는데 루이비통 가방을 사다가 문 앞에 놔라. 루이비통 가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다 놓는다니까요. 예? 근데 그게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곡성에서 자기 딸을 막 매질을 해서 죽였어요. 그게 그 사이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왜 죽였냐? 그랬더니 메시지가 와서 죽였대. 그걸 무슨 메시지? 내가 그때는 문자 메시지야. 문자 메시지 전화로다가 딸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인간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지만이 됩니다. 이런데 누가 쉽게 빠질까요? 오래 다닌 사람. 2번 초신자. 누굴까요? 2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오래 다니시는 분,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요 전통, 유전, 요 함정에 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집니다. 인간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이래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볼 것도 없습니다. 누구냐? 주님이에요. 십자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존재가 지도자들 중에 나타나지 않도록 말씀만을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의 새벽에 올렸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올렸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줄 알고 의무인 줄 알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 드리면서 천만금 나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드린 귀한 손길마다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